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14일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명절 중에 들어갔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좋은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하려고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만 우리 성도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지요? 또 이제 명절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이동이 있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 또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말씀 사실 본문은 역대상 우리 하겠습니다. 1장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 족보 이야기인데 좀 지루한감은 있지만 그래도 순서를 따라 가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하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아침 묵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술루심과 가술루심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술루힘에서 나왔으며, 가나안이는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족속과 아르완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마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아멘. 네, 오늘 이제 역대상 1장부터 보는데, 이제 1장부터 알다시피 뒤로 쭉 보면 한 9장까지요. 예. 우리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조금 이제 한마디로 딱딱한 부분입니다. 재미가 없을 겁니다.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냥 사람 이름이 쭉 나열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그 속에서도 다 뜻이 있고 또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대한 잘 해볼 테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람 위로 이제 아담부터 해서 그 족보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노아 윗으로 아담 이후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렙,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창세기에 쭉 나오는 인물들이죠. 뭐 몇 세를 살고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기억납니까? 그 얘기, 창세기 이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쭉 이제 노아의 조상,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야기를 쭉 쓰고 있고,
그 노아에서 세 아들이 나오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7절은 그 세 아들의 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야벳, 그 다음에 우리 함, 그 마지막으로 우리 셈 족속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벳의 자손은 이제 쭉 나오죠. 고멜, 마곡, 마뎀, 야완, 두발, 메세, 디라스 쭉 읽었죠 제가. 그래서 쭉 나오는 거죠. 넘어가고요. 그래서 야벳의 자손은 이라다 이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함은 이제 먼저 이걸 얘기하고 갈게요. 왜냐면 결국 노아가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보면 이제 홍수 심판 이후로 다시 땅이 다 마르고 나서 포도를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고 포도 농사에서 포도주를 많이 마셔갖고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었죠. 자 그때 이제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아니했죠. 그리고 다 봐버렸잖아요. 그리고 와서 형들에게 고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셈이나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술에서 깨가지고 이제 노아가 일어나서 딱 이제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는 거죠. 그러면서 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 함을 저주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제 수치를 덮어주지 아니했다고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지요. 그래서 이제 함이 너 형들 섬길 것이고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뭐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세요. 야벳은 자손들 무난하게 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함 이야기, 함이 저주받은 자손인데 이 저주받은 사람의 자손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나 보세요. 8절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이 등장하죠. 가나안 7족속이 바로 이 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가나안의 후손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이 다 몰아내고 죽이고 없애야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들을 차지한 게 누구예요? 바로 셈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먼저 자리 잡고 있던 게 함의 자손들이라. 근데 같은 집안이죠. 제 보면 크게 보면 위에 손조로 가자면 함과 셈이 같은 한 형제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함의 자손을 죽여야 되는 거죠. 형제 간에 동족 비극이 일어나는 상잔의 비극이 나오는 거죠. 보면 함의 자손이 구스, 미스라임, 북과 가나안이하고 가나안이 나오죠. 더 봐요. 그 다음에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자손 스바와 드다니오 했죠. 구스가 바로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역 말한다. 그래서 이제 함의 자손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다라고 이게 보통 학자들이 많이 말하는 거예요. 구스 때문에. 그래서 구스의 자손이 이렇게 쭉 나오죠. 보면 이게 스바 여왕 기억납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왔던 그 스바. 아프리카에서 온 거거든요. 스바가 아프리카를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구스의 그 아들이 니무롯인데, 니무롯 낳았는데 세상에서 첫 영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소에 보면 영거이란 말이 뛰어난 인물로서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용기와 재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영걸이라 하는데 바로 이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세상의 첫 영걸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지요. 네. 그 다음에 미스라임, 이제 구스 다음에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남인과 르압인과 납두임 낳고 그 다음에 바술루신과 가술루인과 갑돌임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블레셋 종족은 가술루후임에서 나왔어요. 이게 처음으로 12절에 보면 블레셋 종족, 블레셋이 뭡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종족이 바로 블레셋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블레셋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가술루임에서 나왔고 구스가 미스라임, 그러니까 구스의 형제였던 그 미스라임의 계보에서 바로 가술루임이 나오고 가술루임에서 바로 이 블레셋이 나왔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가술루임에서 나왔다. 한마디로 넓게 보자면 함의 자손이 가나안 사람들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 보세요.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 종족이나 사람들이 다 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 형제들이었는데 이 셈의 자손이나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셈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죠. 맞죠? 계보상. 그러니까 형제 간에 서로 다투게 되고
형제를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바로 함의 저주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신세. 그게 바로 그것이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재밌죠? 그래서 블레셋 종족이 가술루임, 크게 말하면 함의 자손에서 가술루임 나오고 거기서 블레셋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13절 가나안의 마다들은 시돈과 헷을 낳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7족속이 나오죠. 14절 여부스 종족, 아무리 종족, 기르가스 종족, 히위 족속, 알가로스, 신족속, 아르완 족속, 스말 족속, 사마 족속을 낳았더라. 이런 것들이 다 가나안의 후예들인데 이들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러고 살다가 결국 나중에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 여부스 족속만 남다가 여부스 족속도 다윗 시대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자손까지 이제 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제 셈, 축복받은 자손이죠. 셈의 자손 중에 엘람, 아수르, 그 다음에 아르박산,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셈의 자손 중에 아르박사 계보에서 이제 쭉, 그게 다 보세요. 다른 거 안 나오고 아르박사 바로 나오고 18절에 아르박산 나오죠. 이게 아브라함의 선조다 이 말이에요. 그 계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에벨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벨렉이고 하나가 욕단입니다. 욕단. 그래서 벨렉 계열이 아브라함의 선조죠 또. 그래서 에벨은 두 아들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에요. 그래서 욕단은 우리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한번 그거 다룰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석근 목사님 다루는 책인데 귀한 책이죠. 거기 보면 우리 한민족, 한국 민족이 바로 이 욕단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 학문적으로 고증을 한 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어서 대충 말하지만 이 욕단,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의 후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욕단의 후에서 우리 한민족이 나왔다. 그 뭡니까? 그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형제라는 거예요. 이어져 있다는 거죠. 혈통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비슷한 점이 너무 많고, 뭐 선택받은 우리 한민족도 선면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재밌죠. 이때 이제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 나오고, 그 다음에 욕단의 후예를 쭉 말하고 있죠. 알모다, 셀렙, 하살말, 예라, 하도람, 무살,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다. 욕단의 후예들 쭉 이렇게 민족들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벨렉의 후예가 뭡니까? 나오죠. 24절에 봐봐요. 셈, 아르박사, 셀라. 그러니까 셈 그 계열에서 아르박사, 셀라 나왔죠. 에벨에서 아까 두 아들 중에 벨렉과 욕단. 그래서 벨렉이 루를 낳고, 루가 수룩을 낳고, 수룩이 나홀을 낳고,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람을 낳는 거죠. 그래서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아브람까지, 아담부터 이 아브람까지 계보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이해됩니까? 재밌죠? 그리고 노아의 노아 시대에 가다가 노아 시대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쭉쭉쭉 쓰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계보가 바로 이 중에서도 셈의 계열, 셈의 후손에서 바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아르박사, 셀라 쭉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람 27절에 이제 아브람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죠.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쭉 보면 이제 우리 잘 아는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의 족보 그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동안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족보 속에 숨겨진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잘 준비해가지고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정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역대상 1장에서는 특별히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 형제 간에 이런 어떤 형제는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데, 그때 그 대목에서 함이 아쉽죠. 함도 뭐 저주받고 싶은 족속이 됐겠습니까? 많은 아버지의 수치, 허물을 가려주는 아들이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뭡니까? 명절이죠. 다음 명절 돌아올 때마다 참 경계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저는 알다시피 20년 넘게 지금 이제 추석 명절에 금식합니다.
금식하는데 참 이 명절 때 보면 형제간에 의상하기도 좋은 날인데도 형제간에 다툼, 칼부림 드러나고 심지어는 뭐 열받으니까 시골집 불질러 버리고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이 좋은 날에 형제간에 서로 더 다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러 멀리까지 또 일부러도 찾아가고 하잖아요. 저도 화요일날 군산 가서 우리 아버님 모시고 올 건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부모는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가 뭐 직업이 뭐였든 잘했든 못했든 떠나서 내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손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갖고 그 모습 추한 모습 보인 게 잘한 건 아니죠. 어쩌면 노아의 허물이 날 수 있죠. 근데 그 부모의 허물을 보고 반응이 어땠다는 거죠. 그때 이 함은 그 부모의 허물을요 덮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가서 구했다는 것은 나가서 놀리듯이 조롱하듯이 말했다. 야 아빠가 벗었더라, 추하더라, 막 이렇게 아버지를 비꼬았다는 거죠. 함은. 그러나 셈과 야벳은요 그 얘기 듣자마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가가지고 자기들은 안 보고 싶어서 그 모습이 뒷걸음질 쳐갖고 세상에 하체를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자식들이 셈과 바로 야벳이었죠. 근데 봐봐요. 아브라함이 노아가 깨어서 그 함을 저주하잖아요. 자기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저주받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왜 부모의 수치를 덮어주기는 커녕 너는 오히려 조롱하고 하느냐. 영적으로 주는 시사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의 어떤 올해 나이도 이제 다 드시고 했잖아요. 근데도 부모님들의 우리가 허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까디비고 막 이렇게 하는지 말고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이렇게 커버해주는 자녀들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집은 잘되게 하신다는 거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함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축복의 자손인 이 셈의 후손들을 괴롭히잖아요. 가나안이 거기서 나왔고 또 블레셋이 거기서 나왔다 했잖아요. 계속 시대가 가도 이 원수로서 역할을 하는 게 이 함의 후손들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런 나쁜 역할로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쓰임받는다는 게 비극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부모의 허물을 잘 명절에도 덮어주고 그냥 뭐 다 잘못 따지지 마세요. 따질 요구를 하지 말고 그냥 부모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수고하신다고 하고 잘해드리고 그러는 게 되는 게 이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도 돈독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내다가 또 헤어지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명절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부터 역대상 1장을 시작하는데 참으로 아담부터 아브람까지의 족보를 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도 참으로 부모님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셈과 야벳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후대에 넘어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명절도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잘 지내시고 승리하는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잘 준비하셔서 내일은 주일 오전 예배밖에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각자 가정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내일은 오전 예배 한 번밖에 해서 없으니까 집중해서 잘 오셔서 한 번에 그 예배 또 명절 예배 은혜 잘 받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또 이게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